자, 오늘 제목은 성경 읽어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읽어야 되지?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 텐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성경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아, 성경 말씀이 내 길에 정말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거 하나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새는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을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새는 열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새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다음은 인간, 사람은 그러면 10일에서 20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세 번째는 거북이.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나 살 수 있냐면 500일을 살 수 있대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안 먹고. 좋겠다. 근데 미국 교회 그 교인 그 책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거북이 교인. 거북이 교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약간 그 농담처럼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거북이 교인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북이 교인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이렇게 먼지 닦고 교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거북이 교인이란 표현으로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데 재밌는 게 교통사고의 되게 많은 원인들이 어떤 노면 길이 불량하거나 어떤 비가 많이 내려오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대부분이 이제 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이런 문제로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데 신호를 안 지켜서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여기 길 옆에 있는 요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니? 가드레일이라고 불러. 가드레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화면에 있는 가드레일 저게 좀 저 이렇게 길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지? 나는 좀 자유롭게 운전해서 가고 싶은데 저런 가드레일이 있어서 좀 불편하다. 나는 길을 저렇게 막 막아놨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드레일이라는 거. 근데 만약에 저 가드레일을 우리가 너무 거슬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날 못 가게 하는 것 같아라고 그래서 만약에 가드레일을 치워버리면 가드레일이 없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국에 이런 관광지들이 있대요. 아무래도 뭐 밑에 뭐가 있겠죠. 설마. 근데 보기만 해도 약간 좀 조마조마하고 저기 저렇게 그냥 길을 만들어도 될까? 되게 지금 저 차도 되게 불안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갖고 왔냐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 이 가드레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 때 우리들 저 운전하는 사람들 답답하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그 사람들 일로 가면 안 돼. 당신들은 꼭 이 길로만 가야 돼 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도 몇 번 우리가 봤듯이 신호등이라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저도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몇 번의 신호등을 거치게 되는데 새벽에 정말 불편해요.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냥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이놈의 신호등이 쓸데없이 있어서
항상 이제 새벽에 이렇게 시간들을 소비하게 되죠. 그래서 막 어쩔 때는 막 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등이라는 게 만약에 없으면 사실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더 위험한 순간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게 이 신호등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적들이 몇 번 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의 교통사고들은 신호를 제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겼을 때 그럴 때 사실 교통사고가 되게 몇 번 났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가드레일과 같고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걸어가는 그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준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이런 전등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 이렇게 가야 돼 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역사 속에서 성경을 되게 부정하려고 성경이라는 건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많은 지성인들이 있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볼테르라는 사람이었어요. 볼테르. 프랑스에 있는 이렇게 유명한 이제 지성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했다고 그래요. 물론 볼테르란 이름은 이제 그 필명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들어서 자기가 썼던 그 수첩의 메모가 있었는데 어떤 메모였냐면 지옥으로 나는 떨어져 가는구나. 내 인생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어떤 되게 허무주의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은 한 번쯤 우리가 들어봤던 사람인데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체. 하나같이 이 사람들 인상들이 보통들이 아닌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당돌한 표현을 했어요. 신은 죽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너무 이렇게 마약같이 우상숭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을 향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니체는 어쨌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서 또 신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했는데 이 니체도 노년에 쓴 글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신이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그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려고 애썼는데 노년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강한 존재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인생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사람들은 결국 절대자인 어떤 신의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대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학자였고 교수였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노년에 들어서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자니 그럼 내 평생 내가 쌓아온 업적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살아오고 생각해 보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 이게 우리 삶에 주는 어떤 유익이라는 표현도 너무 사실은 수준 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뭐를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가? 그게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이 노란색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도 알 수 있고 뭔가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은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가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개념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책, 성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본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로 가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해 준다라는 거. 이 말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예전에 제가 7살짜리 아이들 제자 훈련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7살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주 동안. 그때 그 책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내비게이션. 자, 우리가 아까 본 거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내비게이션 갈 때 목적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성경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 내비게이션 우리가 가다가 길 잘못 들면 계속 나오잖아. 뭐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뭐 잘못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책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날 때, 막 졸다가 가드레일로 막 떨어지려고 할 때 그 가드레일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비록 차는 좀 긁히겠지만, 차는 좀 찌그러지겠지만 그 가드레일이 없으면 우리는 떨어져 죽게 되는 건데 성경은 그 길로 우리가 그래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길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몇백 미터 앞에 뭐가 있고 몇백 미터 앞에 무슨 좌회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성경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요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역사에서도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사 강의를 하시는 게 이번 주 어저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종교개혁자. 한 번쯤은 이름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담임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지만 제 생각에 우리 청소년부는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안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얘기해주면 루터라는 사람은 이제 사제였어요. 신부였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법조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도 보고 그리고 본인이 가다가 번개가 떨어졌는데 아주 극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루터가 법조인이 되길 원했는데 이 루터는 사제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제의 길을 갔는데 루터가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루터는 온갖 고행들, 막 예수님이 그 골고다 십자가를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 힘든 거를 자기도 내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막 올라가는 것도 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구원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지? 그게 이제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루터가 나중에 성경을 그동안에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헬라어나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리스어고 히브리어 이런 걸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 다 성경 읽지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제 마음대로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못 읽으니까. 하나님은 목사님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고 설교 시간에 좋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주신대. 근데 몰라.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온갖 부적격자 사제들이 막 엉터리로 설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제들도 성경을 모르는. 근데 루터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도 읽고 이거였네. 저기 목사님이 잘못 얘기했네. 이런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가톨릭에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이 이 자식 안 되겠다 하고 불러요. 이때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추기경들이었고 교황이었단 말이에요. 루터가 불려간 거예요. 루터가 불려가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딱 제안을 해요. 너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다 취소해. 그럼 살려줄게. 그동안 너가 얘기했던 것들, 너가 썼던 글들 다 취소해. 근데 루터가 나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안 그걸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걸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탁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물론 루터는 나중에 독일에 있는 귀족들이 이렇게 숨겨줘요.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때 루터가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게 마찬가지.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길로 걸어가는 게 우리가 맞는 건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저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근데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성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글 쓰는 사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해서 막 기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이 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그 사람이 써 내려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담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쓴 글인 동시에 하나님의 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드라마가 있고 성경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드라마가 있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택할까? 드라마. 서현이 너도? 나도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넷플릭스를 택할 것 같아. 꼭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되고 드라마와 성경이라는 걸 놓고 얘기했을 때 근데 재밌는 게 너희들은 아마 모를 거야. 기억도 안 날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아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시청률이 있어. 이게 옛날 좀 자료인데 볼게. 우리나라 지금은 이런 시청률이 안 나와. 우리나라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가 첫사랑이라는 거래. KBS에서. 첫사랑 나도 잘 모르겠어.
2위가 사랑이 뭐길래. 서연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거 아니? 사랑의 뭐길래라는 드라마 아니? 이거 모른다고. 3위가 모래시계래, 모래시계. 4위가 허준. 허준은 약간 내 세대다. 나도 허준. 젊은이의 양지. 그대 그리고 나. 아들과 딸. 태조 왕건. 여명의 눈동자. 대장금. 지금 너희들은 아마 모를, 선생님들은 아시는 거고. 근데 내가 어렸을 때 허준, 대장금 이런 거 하면 정말로 밖에 차가 없을 정도였어. 그리고 이걸 안 보면 다음날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되는. 요즘으로 따지면 뭐 빈센조 이런 거니? 빈센조, 뭐 시지프스 막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지금 너희들 몰라. 이거 그때 허준 안 보면, 대장금 안 보면 사회생활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의미가 없어. 지금 만약에 내가 야, 허준 어제 봤어 이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한다고. 지금 우리 눈에는 빈센조와 시지프스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거 그냥 이렇게 역사 속으로 지워지는 거. 그런데 성경이라는 거는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도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뭔가를 계속 준다라는 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저는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고 설명해주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목회자가 돼서 뭘 하고 뭐 담임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몰랐고 교단도 몰랐고 그냥 이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받고 그게 너무 제 인생에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수업 때 들었던 것들, 내가 묵상했던 것들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저녁 먹을 때 설명해드리고. 왜냐하면은 목사님은 부모님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설명해드렸어요. 그래서 늘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갈 때면 지하철에서 이거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해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건 빼야 되겠다. 요건 더 조금 이렇게 약간 뻥튀기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제일 부끄럽지만 제일 성경을 열심히 봤던 때가 사실은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도 요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뭔가 결정 이런 것들이 식어가는 것 같고 뭔가 막 도전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막 내 안에 어떤 복음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주는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점점 잃어버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 그때 묵상했던 책들 이런 걸 이렇게 보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때의 그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묵상 노트가 있었는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제가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스캔을 떠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자, 이게 그날의 말씀이에요. 그날의 말씀을 옆에다가 적는 거예요. 제가 적고 뭐 영어로 쓰고 싶으면 영어로 써도 되고, 그리고 나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저거 뭐 이렇게 펜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런데 조금 확대해 볼게요. 자,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날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쭉 써보고,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의 핵심 주제는 뭔가 위에다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제안을 받아들이고 뭐 결례를 행한 바울, 이렇게 해서 핵심 구절을 제가 쓰는 거예요. 중심 성경 구절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석의라고 그래서 해석하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요 본문은 어떤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고, 그래서 쭉 그 본문에 대한 설명들을 쓰고, 여기에는 원리인 거예요. 이 성경이 주는 오늘 우리의 교훈.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풍성한 사랑과 더불어서 반대자들의 핍박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뭐 하나님은 예를 들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서두에 하나님이라는 어떤 구절로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주어 되시고 우리는 동사가 되게 하소서.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이거를 했었어요. 이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매달렸던 게 오늘 나한테 있나? 어쩌면 내 안에 그런 말씀의 생명력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목회자로서의 어떤 열정과 이런 것들이 줄어가는 것이 그때처럼 이렇게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개걸 들리게 강아지가 막 밥을 먹는 것처럼 그때는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잃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5월 달부터는 우리 청소년부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있지만 주일날에는 조금씩 성경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 어렵고 단어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차근차근히 제가 우리 청소년들 주일날마다 이제는 모아놓고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 이게 진짜 뭔가 보물이 있는데 생각해봐. 이게 정말 쓸모없는 책이었다면 그 옛날에 사라져버렸을 텐데 그래도 여태까지 뭔가 이걸 유지해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책인데 우리가 그 진입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진짜 재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은 진입 장벽이 높은 걸수록 진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게임 같은 거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냥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 그냥 TV 켜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는다든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재미를 느낄 때는 그 소설이라는 건 그 초반에 그 스토리의 구성과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소설이 갖고 있는 그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성경도 이걸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양을 하고 맡은 공동체에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어제 성경책을 사드렸어. 성경책이 비싸. 근데 그거는 비싼 게 아닌 것 같아. 너희들도 혹시 집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정말 성경 살 돈이 없으면 얘기를 해. 얘기를 해. 알았지? 어디서 사는지 알려줄게. 농담이고 성경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속는 셈 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그걸 좀 깨닫고 한번 앞으로 대장정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 가지 교재들을 좀 보고 하는데 그냥 딱 너희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잊는다고 해도 그때 그분하고 성경 이야기 공부했던 것만큼은 남는다라는 기억들, 그게 제가 이 공동체에 할 수 있는 선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5월 둘째 주부터 같이 성경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내가 다 제해줄게.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때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 평생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